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입니다. 1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16절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함께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한 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자신이 또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 당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선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또 온유하심이 아주 선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인간들의 모습은 얼마나 악하고 거짓에 가득 차 있는지 정말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역겨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선명히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먼저 인간들의 불의한 모습을 보십시다. 대제사장, 서기관 등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해당 구절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괴계입니다. 괴계로.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주길 방도를 구하며 괴계라는 것은 뭐냐면 속임입니다. 교활함입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원한 방법은 괴계였고 그들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했고요. 지금 여기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들이 돈을 주고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까지도 알 정도로 빌라도까지도 성경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더라. 참 입으로는 정말 그럴싸한 죄목들을 들고 와서
아주 점잖은 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쳐대고 있었지만은 빌라도까지 다 들여다보아서 알 정도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특히 오늘 본문에서 저기 15절에서 말이죠.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저 뒤쪽에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기가 찼습니다. 이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을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단합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참되고 유일하신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면서 다스리는 이 로마와 그리고 그 군주인 가이사를 향한 그들이 얼마나 혐오하고 싫어했는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났을 때 결국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15절 말씀대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죽기까지 싸웠겠습니까? 이 15절 있는 이 말, 이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님 사형 언도를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12절 말씀은요. 빌라도를 향한 위협입니다. 12절 말씀.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 언제부터 자기들이 빌라도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닐까 봐 걱정했느냐는 거예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빌라도에게는 실제적인 위협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는 걸핏하면 자기 신하들을 의심을 했고, 그래서 일단 의심증이 딱 돋게 되면은 가차없이 집행을 해버리는, 언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는, 자기 가까운 사람도 갑자기 내치는,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도 유대 당국자들은 빌라도를 향한 이 불만을 그 황제에게 전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지금 오늘 있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유대의 이 공적인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죄목을 수집을 해가지고 증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 예수라는 죄인을 반란 선동죄로 지금 고발을 했는데 만약에 로마의 총독이 말이죠. 황제를 대신하는 로마의 총독이 무죄 석방을 했다? 이와 관련된 상소문이 황제에게 전달될 경우에 이 편집증이 있는 이 의심증에 있는 이 로마 황제가 갑자기 무슨 결정을 내리게 될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빌라도의 약점을 쥐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동원할 수 있는 거짓되고 악한 방법들을 모조리 동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단자를 없이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좋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목적이 정당하다면, 여기 있는 목적은 정당하지도 않지만 어떤 수단은 어떻든 상관없나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율법인 10계명의 제9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놓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짓된 고소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가장 순결하고 선한 한 인간으로 서 계십니다. 거짓으로 일관된 사람들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분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었다. 괴사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으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무죄하고 깨끗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이었는지 빌라도라는 한 이방 총독의 언행을 통해서도 명명백백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점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점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절에 저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소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고소를 당한 예수님이 피고소인으로 계시는데 여기 빌라도는 제3자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판단이야말로 객관적이죠. 공정하죠. 예. 여러분 오늘날 검찰이랄지 이런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되게 말해서 샅샅이 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뭔가 걸려도 걸려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시점에 빌라도를 돕는 이 조사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빌라도가 그냥 한두 마디 하고 아무 죄도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 그랬겠어요. 돕는 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탈탈 털었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근데 빌라도는 그 앞부분에서도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장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그 바로 앞에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죄를 못 찾았는데 19장 1절에 보면은 왜 채찍질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채찍질이 나오잖아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채찍질은 이 큰 소요를 좀 진정시키기 위한 채찍질이었음이 분명해요. 예. 채찍질을 해서 예수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고 만족감을 주고 또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그들 마음속에 뭔가 동정심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1절의 채찍질은 강한 채찍질이 아니라 약한 채찍질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로마에서 시행된 채찍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여기 1절에 나오는 가장 약한 종류의 채찍질이고 두 번째는 이제 더 강해지고 마지막 3번째가 로마 언어로 베르베라티오라는 그러한 가장 혹독한 채찍질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3번째 채찍질도 나중에 당하시게 됩니다.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다음에. 여기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는 여기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채찍질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예를 들어서 읽어드려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세 번째 종류의 채찍질은 죄수의 옷을 벗기고 기둥에 묶은 후에 여러 명의 형 집행자들이 이렇게 식민지 같은 곳에서는 군인들이 그 일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번갈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다할 때까지. 혹은 형 집행관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죄수에게 채찍질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 그리고 군인이 아닌 경우 그 죄수들에게 사용하는 채찍질에는 보통 동물의 뼈나 혹은 어떤 나비나 이런 금속 조각들이 매달려 있는 그러한 가죽 채찍이었어요. 이 채찍질은 야만적이라고 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목격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잔인한 채찍질로 인해서 죄수들의 뼈와 내장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고 심한 경우 죄수들이 죽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의 채찍질은 아직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 군인들의 조롱이 시작됩니다. 2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이렇게 나오죠. 군인들이. 근데 요거는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끌고 들어가서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2절에 이제 보게 되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이건 이제 거친 희롱을 말하는 것인데 희롱뿐만 아니라 고통을 같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피부에 가시가 박히고 피가 이제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자색 옷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입는 옷인데 이 옷을 예수님의 어깨에 다 걸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게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은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군인들이 말이죠. 왕 앞에 충성 맹세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네들이 지금 연출을 하는 것이에요. 왕 앞에서 막 정렬해가지고 충성 맹세를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받들어 총 그러잖아요. 그러면 충성 이렇게 하고 충성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 말은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런 말입니다. 왕한테 쓰는 용어예요. 유대인의 왕 만세 이런 말. 그래서 얼굴을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죠. 참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 장면을 그려봤습니다마는 이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같은 죄인이야. 사실 그 짓을 당해도 사실 싸죠. 사실은요. 싸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의 죄를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내가 그렇게까지는 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그게 합당해요. 그런데 이분은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이 높고 고귀하신 깨끗하신 분이신데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이 수욕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다 겪어내셨죠. 그런데 빌라도의 의도는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19장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나오잖아요. 이제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 일이. 이는 내가 그에게서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좀 제발 나는 알려주고 싶다. 내가 다 뒤져봤어. 그래서 이제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끌고 나오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끌고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가시들의 이제
찔리고 막 얼굴을 얻어맞아가지고 붓고 상해서 피가 줄줄 흐르는 예수님의 처참한 몰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자 봐라, 이 사람 너희가 아주 위험하고 위협적인 자라고 말했지만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저 봐라,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지 않냐. 이 사람은 정말 무해하고 불쌍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지 않아? 어?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그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6절 또 19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또 나오잖아요. 6절 맨 뒤에 또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게 몇 번입니까, 여러분? 이게 몇 번이에요? 12절에 또 나옵니다.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게. 예. 로마의 재판장이 아무리 찾으려 해도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야말로 누가 봐도 가장 깨끗하게 사신 분이에요. 사실 이 땅 위에 살다 간 인간 중에서 죄 하나 없이 의롭게 사신 유일한 인간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유일한 분이었어요. 유일한 분.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이 온유함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인간들의 그 가증한 입술을 다 보고 계셨는데 그들을 맞받아치며 반격하는 말씀마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사도 베드로가 묘사하는 것처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 괴롭힘을 받고 악으로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이게 올라오잖아요. 악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포악하게 다루고 조롱을 퍼붓는데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그가 이 괴로울 때에도 잠잠히 계셨다. 칼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온 사람들까지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 귀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요. 스승을 배반하고 떠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매수되어 돈을 받고 팔았잖아요. 예. 그 유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 그를 향해 저주와 독설을 퍼붓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가서 너의 할 일을 해라. 아무도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 이 제자가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과연 의인이시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런 분이 하신 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하신 말에는 무게가 있지 않아요? 권위가 있지 않아요? 예? 보통 사람들은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말은 순수하고 멋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죄범벅이에요. 그렇죠?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단 한 명, 죄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입으로 말한 그대로 산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준 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말,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을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아요? 우리야,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뒹구는 자들이지만은,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변증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봐라. 아니 이런 분이 한 말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아.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낮인데 전날 밤에 잡히셔서 밤새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겪으신 주님에게 십자가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들을 도살하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도 도살 선고를 받고 도살장으로 끌려가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다는 것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가 되시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점들, 전달하려고 하는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함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의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본문에서 선명히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악함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인간들 앞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셨는지 그 순결하심, 로마 총독이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었던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그 순결하심, 그리고 그 온유하심의 극치,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배워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끝 하나도 할 필요 없이 죄인들을 처단할 수 있는 분이 어떻게 그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주여, 이런 하나님 앞에 저희 죄인들은 입을 가리겠습니다. 입을 가리겠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의로우시고 홀로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일단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버지,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주여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주님만이 깨끗하시고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주님만이 정직하시고 주님만이 정직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여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경배가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로부터 가진 희롱을 겪으신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관, 부어오른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모진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 어린 양처럼 잡혀서 도살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밝혀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받으신 수욕이요 형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형벌을 받기에 정말 합당한 자들이에요. 합당한 자들이. 근데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묵상하실 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심, 이 소망, 이 위로, 이 구별, 이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심, 이것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큰 값이 치러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같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이것이 저희의 감사,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십자가에서는 역사상에 일어난 가장 진실한 이 사건이 저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한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이 고난 주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더라고요.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저도 조금이라도 그 수욕과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맛보신 고난을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이론으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론으로는 원하는데 현실에서 그게 오면은 싫다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도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 나서 그런즉 우리도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가장 진짜 아름다운 진실을 저희는 봤습니다. 주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으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선하심, 그 온유하심, 그 참으심, 그 순결하심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저희의 삶의 중요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 없이 사신 유일하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런 형벌을 당해서 마땅하고 합당한 저희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는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것인지 저희는 놀랍기만 합니다. 사실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 비밀을 저희가 깨닫고 정말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저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세상적인 몇 가지 일들 가지고 저희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이 위대한 사건에, 이 복음의 사건에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눈이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또 감사만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이온데 주님,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이 수욕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 싫다고 소리치지 않게 하시고 피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기꺼이 끌어안는 이러한 자세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